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어떻게 하면 천국 영생 얻습니까? 계명 지키면 됩니까? 계명이 뭐냐?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네 말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그러자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팍 때리고 다 빼앗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가요. 이 사람은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서 이제 그대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교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막 거룩한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여 하고 막 지나가. 근데 딱 보니까 살려주세요.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야. 보다가 이제 갈등을 하죠. 내가 여기서 저 사람 구해주다가 나도 강도 만나면 안 되지 하고 피하여 그냥 지나가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지나가. 레위 사람이야. 레위 사람은 이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교회를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도 살려달라 했는데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쓰러져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지나가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종도 않는, 아주 멸시하는, 사람 취급도 않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그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오더니 자기에게다가 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싸매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자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 밤에 밤새도록 지극정성으로 병간하고 다음날 그 주인에게 내가 지금 여행 중에 있으니 내가 데나리온 둘을 줄 테니까 이것으로 잘 치료해 주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들 테니까 잘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떠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나와 어떤 의미와 관계가 있는가,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첫째,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됩니다. 30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것, 이 사람의 모습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인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같이 다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대로 지옥에 갈 인간, 이게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런데 이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요. 세상으로 내려간다는 건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이 사람이 그대로 죽게 된, 그래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마귀를 가리켜요. 귀신을 가리켜요.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는요, 여러분 사람을 잡아 죽이고 다 빼앗고 버리고 가는 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 헬라인은 당시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총칭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다 지금 죄 아래 있다고 성경은 이미 선언하고 있다.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사람도 의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죄인이라고 자꾸 우리를 얘기해요. 목사님 기분 나빠요. 내가 왜 무슨 죄 졌다고, 교회만 오면 나보고 죄를 졌다고 합니까? 나는요 착하게 살고요 법 없이 살고 나 나쁜 짓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가 있어요. 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유전적으로 나에게서 여러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6절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서부터 내가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범죄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말로 나쁜 말하고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또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 모든 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범죄와 원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사람들은 죽어서 그대로 지옥 갈 인생.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로 죽어 지옥 갈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이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강도는요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옷 벗기고 죄의 수치함, 그리고 다 빼앗고 그리고 막 맞때리고 그리고 버리고 가요. 여러분,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나타나는 것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요 여러분을 죽여요. 마귀는 여러분의 건강을 빼앗고 물질도 빼앗고 행복도 빼앗고 기쁨도 빼앗고 다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요. 멸망시키는 자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자는 마귀에 의해서 죄의 결과로 다 지옥 갈 모든 인간들, 여기에 예외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모든 인간들 그대로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 갈 인간들,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고 과거 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줍니다. 31절, 32절, 3절 보면 3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같이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제사장도 피하여 지나갔고 레위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고, 그런데 그를 구해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은 사람의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 한 제사장은요, 율법을 가르쳐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쳐요. 제사장은 그를 도와서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고 같이 도와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행과 도덕, 윤리 이런 걸 가르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빠서 그를 구해주지 아니한 게 아니에요. 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구할 힘이 제사장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한다고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착하게 살아라, 겸손하게 살아라, 아니면 남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것만 가르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윤리 도덕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제사장도 필요해요. 율법도 필요하고 선행과 또한 착한 일도 필요해요.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속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면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만큼? 그리고 좋은 일을, 선행을 통해서 천국을 간다면 얼마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면 그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그리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죄를 용서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 즉 선행, 또한 착한 일 이런 걸 가리키는데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 학생들 나를 봐라. 여기까지 왔으면 너희들도 구원 받아야 되잖아.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야. 나를 보고 말씀을 듣는 건 그건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야. 와가지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건 예의가 아닌 거야. 잘 들어야 돼.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꼭 이게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피. 그런데 그 피는 죄인의 피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이 피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같이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마리아와 요셉의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더라면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셔요. 유전적인 죄.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죽으셔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당신도 죄인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원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 죄 없는 분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이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강도 만난 자 구원해 줘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주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초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 예수님을요 아주 싫어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자 구원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나다. 너희들이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할 수 없는 걸 바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러 온 나는 너희의 참 이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어떻게 했는가? 33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았어요. 강도 만난 자,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그리고 34절에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오셨어요.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데 성령님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을 죄 가운데 고통당하며 지옥 가는 여러분을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을 성령과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여러분의 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제사장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레위인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과 선행, 착하게 사는 윤리, 도덕 이런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어요. 오직 사마리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무엇이? 피가. 레위기 17장 11절에 오면 같이 한번 말씀을 받을까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생명과 피는 똑같아요. 내 몸에 피가 빠지면 죽어요. 이 피가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피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피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제단에 뿌렸어요. 제단, 번제단 밑에 짐승의 피가 늘 흥건하게 있듯이 저 제단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밑에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그 피가 속죄했다.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였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만이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율법은, 선행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에게 애걸복걸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해도 레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행과 율법과 윤리 도덕과 다른 종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단 우리를 구원할 분은 사마리아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줬다는 것은 율법과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첫째, 강도 만난 자가 버리고 갔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 지옥 갈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둘째, 제사장 레위인도 구원해 주지 못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원해 주었다. 윤리 도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셋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주막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상처받은 영혼들을 교회에 데려다가 교회에 맡기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막은 우리 우리나라 옛날 주막은 술 파는 주막으로 생각이 돼요. 주모, 술 떨어졌어. 술 가져와 하고 막 먹고, 그게 주막이 아니라 여기에 주막의 원뜻은 나그네들의 숙박소, 나그네들이 잠자는 여관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가 주막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주막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상처받은 영혼들, 여러분 살아나야 될 백성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믿는 성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요. 교회로. 그리고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주막 주인에게 맡겨요. 35절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그날 밤은 지금 이 주막 주인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밤새도록 그를 간호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떠나야 돼요. 떠날 때에 데나리온 2를 돈을 주면서 잘 살펴보고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더 주겠다 그래서. 데나리온, 여기 주막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주의종 목사님을 가리켜요. 제가 우리 성정중앙교회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와서 주의종 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리고 데나리온 2은 저는 그렇게 봐요. 성령과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해 주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떠나죠. 승천이에요. 승천. 다시 온다는 것은 재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은 그렇게 충성할 때,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지금 상처받은 지옥 가고 있는 백성들이 이 교회로 와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돼요. 이 교회는요,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안전지대입니다. 이 교회는 완전히 쉼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삶을 회복시킵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육체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잘 되고 또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요, 영혼은 바로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영혼은 바로 구원받아 천국 가요. 근데 상처는 그렇게 쉽게 여러분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주막 주인에게 갔다고 주막 주인이 하루아침에 그 상처가 꼬들꼬들꼬들 말라가지고 새살처럼 돋는 거 아니에요. 막 어쩌면 뼈가 보일 만큼 깊이 패인 상처, 그리고 막 어쩌면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처들, 그런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치료받고 병이 고침받고 하루아침에 내가 불행한 인생이 막 행복해지고 막 펄펄 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아 천국은 가지만 내 삶의 문제는 시간이 다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그 상처가 낫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리는 상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 걸리는 상처도 있고 1년, 2년 걸리는 상처도 있고 상처의 깊이에 따라서 상처를 회복하는 방법, 여러분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여서 이곳에서 영혼을 구원받아 내가 내 죄사함을 받게 하고, 또한 삶의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을 점점 회복시켜 나가게 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된 사람은 지금 막 들어오는 환자들을 또 우리가 같이 돌봐야 돼요. 같이 돌봐야 되고 그 같이 상처 병간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주막에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약속하신 그날까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36절, 37절에 오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셋 중에 제사장이 이웃이겠느냐, 레위인이 이웃이겠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겠느냐 그러자 뻔하죠. 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율법 교사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난 자들이 부지기수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그들은 죄로 인해서 그대로 지옥 가고 있는,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레위인처럼 내가 지나가고 제사장처럼 못 보고 지나간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처럼 나도 그를 가까이 가서 그를 싸매어 주고 짐승에 태워서, 짐승은 뭐예요? 주막까지 운반하는 도구, 승용차, 내 승용차로 태우고 택시에 태워서, 왜? 강도 만난 자는 스스로 교회 못 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내 승용차에 태우고 그리고 택시에 태워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목사님에게 맡기고 여러분이 옆에서 같이 도와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회복된 것처럼 그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전도의 사명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가서 강도 만난 자들 살려내라. 이 주막으로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네가 살아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살려라.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 강도 만난 자는 싫어했을 거예요. 나는 그냥 죽을 거야. 상관하지 말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나 도움 안 받아. 그냥 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것이 진심이에요. 진심. 정말 자기를 사랑해. 그래서 그의 여러분 상처를 부축을 받고 그에 의해서 주막까지 내려가서 그가 살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면은요, 여러분들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 그냥 내버려 둬. 나 이대로 살다가 지옥 갈든 천국 가든 그건 내 인생이야. 당신 나한테 오지 마. 나 싫어. 그러면서 막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진심을 보여주세요. 당신은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되고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되고 그래야 당신 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몸을 맡길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나 교회로 데려가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부축해서 교회 오면 그가 여러분 주막 주인의 돌봄과 그리고 성령과 말씀의 돌봄으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다. 죄로 인해서 지옥 멸망 갈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갔으나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해 주었다. 율법으로, 선행으로, 착한 일을 한다고 윤리 도덕으로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줍니다. 그를 교회로 데려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영육간에 회복되고 살아나는 이 교회로 데려와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